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통된 의견은 생명이다, 이런 말을 해요. 생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동식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사라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영생, 이렇게 말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다 줄여서 말하잖아요. 보면 다 하도 줄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최고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서 가르쳤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율법 교사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원초적인 질문에 딱 막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질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의 위치는 오늘날의 국회의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남부러울 것이 일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도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사는 삶, 영생의 삶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책임 때문에 낮에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다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런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지만 이 말씀만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부분이 어떤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질문했을 때 그때 나온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사는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끝이 없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영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내가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참된 행복, 참된 만족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해결 과제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참된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이 영원히 사는 천국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온전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아야 될 생명이기에 영생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화법을 보면서 좀 마음이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A를 물으면 A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또 다른 답을 주시고 또 다른 질문을 하시는 그런 화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답을 안 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으면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너무 딱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그 율법을 읽느냐.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화법이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니까 율법 그 당시에 구약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구약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의 말을 지금 이 율법교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을 보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신 뒤에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영생의 축복은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영생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 대답이 옳다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구약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뭐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비록 신구약 성경을 다 읽지 못했고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강령과 선지자들 강령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만 알면 어쩌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이란 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대성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셨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우리들에게 집 한 칸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땅 한 평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천국 백성,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러다 결국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항상 이걸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로마 오빠 사랑 확증. 5장 8절에서 오빠 이렇게 한 겁니다. 로마 오빠 사랑 확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사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영수증을 남기신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 앞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십자가 없습니다. 원래 그 교회는 초원교회였는데 그땐 십자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면서 십자가를 띄워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십자가 사랑을 외치는데 정작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러한 사면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요, 그 예수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십자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댔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앞에 재물이 있는 겁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도대체 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재물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진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라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기복신앙에 빠져있다 말들 합니다. 잘못 믿었기에 기복신앙에 빠진 것이죠. 잘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도 맛보면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인도해 주시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죠. 놀라운 은혜 축복도 더하여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서도 못할 만큼의 많은 축복을 예비하셨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복을 넉넉히 받으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예수 십자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지난 주 중에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개척한 지 처음으로 휴가다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날 가서 목요일날 밤에 왔는데요. 이번 휴가는 오로지 우리 손녀딸을 위한 휴가였어요. 제가 제주도를 여러 차례 갔었는데 정말 안 가본 데를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손녀딸이 좋아하는 것이기에. 첫날 월요일날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얘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아니 뭔 말인가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파크를 들은 거예요. 제주도에 뽀로로 파크가 있는 건 나 처음 알았어. 그렇게 제주도를 많이 갔다 왔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를 우리 아들이 지금 그때 IVF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이나 동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갈 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도 뽀로로 뽀로로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너 아빠 없이 가도 돼? 된다는 거예요. 아빠 없어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야, 아빠를 이겼어요, 뽀로로가.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그리고 뽀로로 파크로 갔습니다. 그런 신나게 애가 놀았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면 그것이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근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내 사랑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하나하나까지 온전하게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로 옵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은 바로 이 성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진정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에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리는 일이 여러분의 일 중에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이 많고 바쁜 일이 있달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이것을 내려놓는다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진정 복 있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낮에도 생각나고 밤에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가 1장 읽었으니까 나중에 뭐 오늘은 됐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읽고 싶어지고 또 읽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 능력을 체험하면서 감사 찬송하며 사는 삶,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죠? 어떤 어르신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이 곧 그 어르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선생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외쳐도 선생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외쳐도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이 원하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지. 성경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곧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사랑하며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나오면 또 뭐가 나오게 될까요? 오늘은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갇힌 게 뭐죠? 기도죠. 맞아요.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공적 예배를 드릴 때는 대표 기도자가 나서 대표를 합니다. 대표 기도자가 나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그 기도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함께 기도를 하지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1대1 대화를 나눌 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격식을 갖춰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할 때 뭐 주어 동사 수로 다 이렇게 맞춰서 합니까? 아니죠. 그냥 한마디 툭툭툭 나가잖아요. 그래도 상대방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툭툭툭 던져도 다 알아들어요.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격식을 차릴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대화의 삶,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그냥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인격적인 주님과 일대일 경험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이끌어갔던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왕이 죽고 만 겁니다. 그 순간 한 젊은 청년 이사야가 나라에 크나큰 위기가 닥쳐온 것을 깨닫고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 민족에게 귀한 지도자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느냐 물으십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이사야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사야 6장 8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 주변에는 아수라고 한 대제국이 있었는데 18만 5천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겠다는 전갈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만한 군대가 없어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너무 놀라서 전쟁의 통보를 갖고서 이사야가 있는 성전을 찾아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지금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밤 아수르 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움 박질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몽땅 다 멸절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강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온전히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식이기 때문에,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왜냐하면 찬양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여주면 다 좋아합니다. 자기를 높여주는데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찬양의 삶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들고요, 기도하는 건 더더욱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다 보면 말씀이 다시금 읽혀지게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계속 불러보십시오.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과 경배가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를 남에게 나누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내 몸, 내 마음, 내 시간, 내 물질, 내 은사 다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 시간도, 우리 물질도, 은사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면 주여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은사도 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인정 올바른 사랑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처럼 사랑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귀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 전파, 즉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아, 이거 전도는 뭐 저희가 지금 전도사님이라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들 합니다. 아니요. 전도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면 그게 전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항상 걸리니까 전도가 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되잖아요. 너나 예수 잘 믿어. 너같이 믿을 바엔 나 안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0장 27절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온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가서 행하면 내가 영생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이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동일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비유 하나를 들려주고 계세요. 어떤 비유가 나오죠?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봐야 돼요.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 예수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안다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보고서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아마 기도는 했겠죠. 주여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 레위인은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아까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내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실천에 옮기지 않고 역시 지나가고 맙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죠? 그냥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부비까지 주면서 모자르면 내가 다시금 갖다 주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진정 좋은 이웃이냐 묻고 있죠. 누가 진정 이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볼 때 이 원수 마귀가 바로 강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도둑이나 강도나 같은 의미인데요. 도둑과 강도는 영적으로 원수 마귀를 의미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우리 인간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진정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재산과 생명과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불행을 주고 슬픔을 주고 억울함과 속상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넘어지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 강도가 이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원수 마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강도받는 자들의 영혼을 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는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하고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원수 마귀가 붙들고서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만한 이웃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서 건져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웃과 친구들,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이 강도를 만났기에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와서 그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와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영생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주님께로 나오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했기에 교회에 오게 되었다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강도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조차도 모른 채 이 험한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이미 얻은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다시 살아서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 즉 부활과 영생의 복음에 있습니다. 아멘. 부활과 영생의 복음.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영생의 은혜를 나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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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내 이웃에게 영생의 복음, 즉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리게 되면, 강도 만난 자를 살리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변의 죄와 사망에 매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살리는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영생의 복음, 즉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만난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